할렐루야. 네, 무더운 여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또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마르지 않고 풍성히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다가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놨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말들이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위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이 너무 위태로운 이유가 뭐냐면 아직 역사는 완성되지 않았고 종말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현재가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린 꽃이라고 해도 여름 한철에 쏟아지는 소나기에 고개를 떨구는 한이 있어도 태양이 솟아오르면 언제나 어김없이 태양을 향하는 법이죠. 하늘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종말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리며 걸어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사로잡히고 나면 어떤 것에? 염려와 근심과 현재의 고난에 한 번 사로잡히고 나면 마치 지구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어당겨지며 끌려가는 것처럼, 거부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것처럼 절망이나 두려움 같은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래 올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보다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더 만만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영광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이 들고 여전히 반복하며 이런 고난과 싸워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이유, 너무나 분명하죠. 장차 올 미래보다는 현재, 주님이 가지고 오실 종말의 영광보다는 오늘의 고난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훨씬 커 보여서. 고난에 잠식당하게 되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주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살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회의가 자꾸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과 삶에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현실에는 쉽게 타협하기 시작하죠. 현실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을 가리우고 땅의 가치관, 땅이 가져다주는 세계관, 이런 기대를 우리에게 자꾸 강요합니다. 정의, 인애, 자비, 사랑, 여러분들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자신만 보이는 이기적인 생각에 우리 자꾸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생명이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나라, 이런 것보다는 돈이나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타락함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 우리 어쩌면 이런 것들을 세속적 가치로 환산하는데 이미 익숙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올 기대보다는 오늘 이곳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 자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천국이나 영생은 이미 죽은 단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낼 능력은 전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종말의 영광이 우리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둠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형편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독서 말씀,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 사도 바울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8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소개하냐면 10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죽음, 삶,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밖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이 10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지금 10가지 언급한,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10가지 단어들의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은요, 이 단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여기고 지나치곤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하나하나를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이 고대 시대에는, 고대인들은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힘과 능력과 권세라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시대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에 휘둘립니다. 이런 것 얻고 싶어하고 이런 것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 가져야만, 아니 그것 없으면 우리 삶과 생명, 평안과 기쁨이 온통 위협받을 것 같다라는 공포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에 길들여가는 이 시대에 아마도 10가지 이런 권세들, 바울이 언급한 이것들보다 우리 시대에 가장 탑으로 칠 수 있는 건 아마 돈일 겁니다. 돈은 최고의 권세죠. 아주 실감나는 권세입니다. 돈이 사람의 귀함, 천함, 구분짓는 세상이 됐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거부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위협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 누구나 절망과 두려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마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런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 자체를 우리가 피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위협해 오면 움츠러들고 주저앉게 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형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져도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이 바울이 언급했던 10가지들, 아니 그거 다 제치고 세상에서 돈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당한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실감나냐라는 물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거 현실감이 없는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정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한 걸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나 돈 많고 세상에서 명성도 있고 능력도 인정받고 내가 신앙생활 이막한 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난 매일 실감하며 삽니다. 여기가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실감을 못하냐면, 죄에 떨어진 이후로 우리가 이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마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막 고난당하는 모습,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고로 인해서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도무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씀, 다함이 없는 넓은 품, 평안과 위로, 그리고 사랑, 풍성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벅찬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헐벗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삶을 막 짓누르고 있음에도 언제나 지금 이곳만을 우리는 절대시할 뿐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 상투적이고 공허하게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늘 저만치 떨어져서 그런 게 가능할까? 정말 그렇게 될까? 예수님이 믿는다고 삶이 바뀐다고? 정말 바울이 했던 이 말처럼 모든 것에서 떨어져도 괜찮다고 우리는 의욕 가득한 불만을 주워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설교 모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고 신앙생활 순전하게 하셔라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글로 배워서 사랑에 감동이 밀려오시겠어요? 아 사랑은 이런 거야. 그거 배우셔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사전에 기록된 정보로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비록 머리가 빠지고 얼굴에 균형이 잘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만 사랑은 내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가 말했던, 바울 사도가 말했던, 언급했던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도대체 뭔지, 그 약속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담겨 있다는 말씀은 또 뭔지, 하나님의 구원이란 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보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 그 길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다 잡았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고요.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이 구원하심으로 우리 그 구원에 초대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알아가야 되는데 약속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운 분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다 아는 분이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 다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매일 새롭게 그분을 만날 때마다 영혼이 소생하는 것 같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아 이런 게 담겨 있구나. 여러분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렇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막연하게 들리진 않는지 모르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계속 한번 보죠. 일독서 본문으로 주어졌던 구약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주째 야곱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형을 피해서 야곱이 도망치고 있었죠. 베델이라는 곳에까지 도달했었는데 형을 피해서 막 도망을 치고 있던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외삼촌입니다. 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면면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이라는 사람보다 야곱이 되게 비열하잖아요. 근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계산적이에요. 약삭 빠릅니다. 야곱이 오히려 이 라반에게 당해요. 라반에게 야곱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에 툭 찾아온 혹 같은 존재예요. 자기 삶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천덕꾸러기로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여기 방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그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발 뻗고 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라반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밥값은 할 수 있어야 서러운 꼴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집살이 안 해보셨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처럼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직장에 다니시고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압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10년 넘게.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내몰리게 되면요, 그 순간 우리는 영락없이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야곱의 지친 일상을, 너무나 무거운 일상을, 마치 현대인들이 못 살겠다 지쳐서 힘들다 말하는 이런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7년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을 며칠이 지난 것처럼 느낄 정도면 어떤 일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픈데 7년이 며칠 같을까요? 슬프고 괴로운 일은 하루가 7년 같잖아요. 반대로 이 말은 뭐겠죠? 굉장히 기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조차 모를 만큼 내 마음을 사로잡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이 서러운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과 삶을 건져 올린 구원의 빛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심지어는요, 7년만이 아니에요. 7년에 7년을 또 더했어요. 14년. 그리고 총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 수 있도록 만든 그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라헬입니다. 그의 아내죠. 20년의 시간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안타깝지 않고 화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매일매일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했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오늘의 삶의 상황보다 나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이 어느새 야곱을 인정해 줬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라헬을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야곱의 눈에는 그녀밖에 안 들어왔어요. 삼촌 라반이 자기를 섭섭하게 해도 그것 별 대수 아닙니다. 그저 라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만 자신의 눈에 들어오다 보니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해석됐고 이해됐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힘든 일, 억울한 일, 섭섭한 일, 우리가 처해 있는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 야곱은 지금 이런 것도 전혀 신경이 쓰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랑하면 뭐도 내놓죠? 목숨도 내놓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를 세상의 시름과 삶의 무게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대단한 그 힘들과 권세들, 세상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 모두를 휘어잡던 그 권세들, 거기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하는 길,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도 늘 새롭게 또 늘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에 빠져들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 가지고 계시죠? 자, 이제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삼독서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겨자씨,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 밭에 감추어둔 보물,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 길을 올리는 일들, 5가지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덧붙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을, 이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의 이해와 기대하는 뭔가 좀 안 맞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각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저마다의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아마 뚜껑을 다 열어보면요, 우리 각자 기대하고 그리는 천국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머리 허옇고 수염 길고 하얀 도복 입은 산신령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 성화 같은 거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그려져 있던가요? 서양의 아주 잘생긴 배우같이 그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대와 경험, 생각, 가치들이 반영된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그 한계예요. 예수님이면 뭔가 잘생긴 영화배우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수준,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묘사하죠?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온갖 보화가 넘쳐나는 그런 곳.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보다 조금 더 좋은 나라. 우리 이 정도로 막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 우리의 기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조금 더 개선한 수준을 못 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천국 갔다 왔다. 천국 보고 왔다. 안 들어보셨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 펴서 읽으시느라고. 종종 내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거 한번 보시라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봅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더라면 이런 식의 경험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 당신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지어는 모세도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위 밑에 그를 숨기시고 눈을 가리고 지나가신 이후에 뒷모습만 바라볼 수 있었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모세나 바울 수준도 안 되잖아요. 천국은 여전히 은폐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종말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난 그날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천국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역사의 틈바구니를 찍고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 봐도 놀랍거든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엿보게 된 천국을 생각만 해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나라거든요. 그 놀라운 나라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밭에 감추어진 보화, 우리 많이 들었죠?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온통 보화 생각밖에 안 날 거예요. 그렇죠? 빨리 퇴근해서 빨리 가서 은행에 모든 돈 다 가지고 나와서 그 밭 사야지. 온통 그 보화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다 합치면 저 보화보다 더 가치 있으면 사겠습니까, 여러분? 안 사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또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거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아주 값비싸고 좋은 진주를 이제 찾아다니시는 상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뜨면 이리로 저리로 소문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여러분 열심을 다해 달려가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그거 내가 차지하려고 동분서주할 겁니다. 그거 찾는 일에만 온 영혼을 집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아무리 내 재산 다 팔아갖고 와도
그게 발견되지 않고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주를 찾는 상인이 아무리 열심히 나라마다 찾아다니고 곳곳마다 찾아다녀도 내 눈에 발견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주를 찾는 상인에게서 진주가 내 눈에 발견된다라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나 공통된 것이 있죠. 뭐라고 했죠? 발견하자마자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만일 밭을 사고 그 땅을 파봤더니 기대한 것만큼 보화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일 이 진주를 값을 많이 쳐서 이 진주를 구했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저 옆에 더 좋은 진주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주저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몫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갈 겁니다. 이거 낭패죠.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혹시 그 천국이, 그 나라가, 그 주님이 그런 기쁨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 모두 다 천국에다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 자신의 운명을 던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던 관심이나 염려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온통 그것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건 뭘 표현하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매일매일 뭉게구름 일듯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강화시키고 살아낼 것만 우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이단들에게 종말과 천국을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선배들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신앙은 언제나 하늘 가는 길, 그것을 지향하는 데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에게 하늘이 사라졌어요. 인생을 안 걸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또 남습니다. 이것 없으면 그래도 쓸모가 없어져요. 그게 뭘까요? 제 아무리 보화가 이만큼 있는 걸 발견했고 진주를 발견했어도 내게 이거 하나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게 뭘까요? 뭐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죠.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없다면 이런 진주 발견이 내 손에 들어와서도 우리 그냥 놓고 말 거예요. 그런 가치를 만났어도 그냥 지나쳐 가겠죠. 우리가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보화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면, 진주의 가치를 볼 수 없다면 그 밭은요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땅일 뿐이에요. 진주는 그저 사치품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예수님 말씀 중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나 누룩은 어떤 것의 상징물일까요? 볼품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눈에 쓸모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도대체 그런 식으로 뭐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가벼이 여기며 지나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겉으로 보아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가치에 전도되는 우리들의 눈과 기준으로는 천국은 절대 그런 식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아 보여요. 형편없어 보입니다.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하나라는 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붉게 익어간 대추 하나를 딱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태풍이 몇 개가 있고 그 안에 천둥이 몇 개가 있고 벼락은 또 몇 개가 있으며 무서리가 내렸던 그 날들은 몇 밤이 있었고 땡볕이 있었던 두어 달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초승달이 또 얼마나 몇 날이나 이 안에 담겨 있는가 감탄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보이세요? 작고 보잘품없는 이 대추 한 알에서 그것들을 일구어내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과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냐는 거죠. 비록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들에게만 겨자씨 누룩 안에서도 천국은 발견됩니다. 자, 이제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길어 올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비유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비유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가라지 비유하고. 주인이 가라지를 뽑아야 된다는 종들의 말에 뭐라고 했었죠? 내비둬라. 추수할 때까지는. 그럼 추수하기 이전까지는 이 밭에는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밀이 같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물을 건져내면, 여러분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가 이제 건져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물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물고기가 들었겠죠.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이 잡으려고 했던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그물을 길어 올려 본 걸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안에는 내가 잡으려 했던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같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요. 먹지도 못할 것들도 있고요. 쓰레기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물을 건져서 풀어 헤쳐서 안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물고기인지 모릅니다. 겨자씨 비유의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천국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지막 날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나라. 뒤집어 말하면 천국이 오면, 그날이 오면 마침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천국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아니요, 천국은 드러날 나라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오게 되면 인류의 걸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왔던 인생과 삶,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펼쳐질 겁니다. 세상이 자랑했던 것들, 세상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 탐욕, 자기자랑, 아니면 반대로 절망했던 것들을,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 천국의 말씀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침내 그날이 오면 다 드러날 텐데. 천국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천국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부화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인정받는 것, 여기서 바꿀 수 없었던 억울했던 인생과 삶을 좀 보상받는 것, 그런 낙원 같은 것을 생각하신다면 예, 맞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가리워져 있고 지금은 희미해 보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눈으로 마주하며 바라볼 수 있는 곳,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 예,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엉터리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말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금방 허무해집니다. 죽음이 여전히 이 땅의 권세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지금 힘을 자랑하는 모든 불법은 사라질 겁니다. 죽음도, 이를 드러냈던 죽음도 물러가게 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생명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사막을 지나다가 시원한 물방울 하나 입에다 축일 때 그 기쁨? 그게 아니라 이제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지금 한 방울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가고 예수님 따라가시는데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교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눈을 이렇게 감아보거든요. 감고 오래 있어 보거든요. 그날을 대비하려고. 우리가 만약에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척 혼란스러울 거예요. 무서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은 없다고, 그런 건 없다고 체념하고 단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된 이후부터는 내 몸의 모든 감각에 집중하셔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구분하려고 애쓰실 거고, 바람 소리 안에서 향기도 맡으실 거고,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촉각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게 될 거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에 침투해온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집중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고자 하는 이들은 보게 될 거고, 듣고자 하는 이들은 듣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나라, 어떤 삶, 어떤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선하고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풍성한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온 영혼을 기울여 보십시오. 어찌 먹고 살까 이거 말고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지 않느냐.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서늘한 바람이 싹 스쳐갈 때 기분 참 좋죠. 무더위가 있을 때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바람이 슬며시 쏙 지나고 갑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마음과 영혼이 천국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보상받을까? 이 물음에서는 결코 생명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다 소망을 두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의 일상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내줍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물 안에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다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어부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와서 그물이 물 밖으로 건져지게 될 때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 결실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천국에 닿아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려 살고 있는 복된 삶이었구나. 마침내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미 그 기쁨의 날들을 우리의 오늘에 끌어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에게만 모든 영혼을 집중하고 영혼의 촉수를 그분께 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과 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경험, 성령이 입증해 주시는 기쁨,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듣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듣는 그런 삶의 초대,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죽음은 떠나갈 겁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